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이런 것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것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회개하고 하는 말은 가다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돌아선다는 말이잖아요. 그 회개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주님께 향했는데 또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도 자복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알겠죠? 뭐 한다고요?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금요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애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배웠던 것 집에 가서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라. 식사할 때 얘기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에 집회 갔다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엄마가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배웠냐, 뭘 질문했냐. 나도 이런 거에 참 의문스러운데 목사님께 가서 여쭤보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배웠던 것 한 번 되새기면서 발표 능력도 더 있어지고 또 신앙도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가르친 걸 끝내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금요일마다 하는 것은 토론하지만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젊었을 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 때 얘기 없습니다. 누가복음만 어릴 때 얘기 조금 나오지요. 청년 때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해도 넉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 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청년 때 얘기까지 다 쓰게 되면 성경 한 권으로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만 얘기만 기록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 청년 때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티벳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티벳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것 없지 싶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영화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릴 때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릴 때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그 엘리에게 보내서 거기서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나는 광신도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앉았던 사람 이쪽에 다 앉아버리니까 이쪽 보고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한나 광신도에 아니에요.
다혜 엄마, 저 찬이 있는데 저 떼자마자 그래 성전에 바쳐가지고 제사장에게 키울 자신 있습니까? 없는지 알고 있어. 당연히. 여기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찬희 집사 기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만 첫째 조나단 하나님께 바쳐서 젖대자마자 자 엄마한테 물어. 광민아 집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묻지 마라 이 말이야. 아니면 모르겠다고 말해. 이거 참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나도 지독한 여자지만은 참 광신도 같다 그런 생각 들지만은 그렇게 자란 사무엘도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엄마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거기서 자랐던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늘 가슴 한가운데 있습니다. 몇 달 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다큐멘터리 있죠. 보신 분 있습니까? 13세 동자승의 수행일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에 방영됐던 것인데 여러분 좀 적어놓고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정다혜 봤는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꼭 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가서 맞아보세요. 조금 봤다 그랬는데 조금 본 것은 좋아요. 정다은 13세 동자승의 수행일을 봤습니까? 다? 보다 말았죠?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그 스님, 어릴 동자승의 얘기지만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도 담겨 있고 인간이 뭐냐 하는 얘기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 어릴 동자승이 사찰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개를 키우게 됩니다. 암컷도 키우고 수컷도 키우는데 수컷 한 마리가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거기 있는 암컷들을 다 임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다니면서 이놈 왜 바람나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이름이 심건입니다. 심검입니다. 심검인데 근데 거기 쫓아서 새끼를 낳은 그 암컷이 있는데 이름이 은진입니다. 은진. 이름도 은진이. 근데 이 은진애가 자기 새끼에 젖물리지 않고 젖물려도 심검이만 나타나면 이래 벌떡 일어서 가게 되니까 그 새끼들이 젖도 다 먹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동자승은 이렇게 은진이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젖도 안 주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왜 낳았어? 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엄마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아놓고 여기 버리러 둔 거야? 자기에게 향한 얘기를 그 개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를 놔두고 새끼 두 마리 남겨두고 어미 은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화장시키게 되는데 화장시키고 와서 그 개집에 남아있는 새끼를 개집 안에 들어가면서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어쩌면 좋겠냐? 엄마 없이 어찌 살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가끔 엄마를 보고 싶은데
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야.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우리가 다 그런 거라고 한 마디를 덧붙이는데 큰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제가 그 불교 스님들의 출가한 얘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릴 때 출가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흔히 버려진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기보다는 사찰에 보내서 그 아들을 돌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일찍이 불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사찰에 맡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5살 때 그 사찰에 버려졌는데, 이분은 벌써 몇십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어머니 얘기하면서 펑펑 웁니다.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또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엄마 없이 자랐던 그때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펑펑 웁니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소개해드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도신 스님이었습니다. 8살 때 자기 동생 셋은 해외로 입양 보내게 되고 자기는 절에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 남겨지면서 나무에비 탑을 관세음보살 그거를 반복해서 암송하면 엄마가 온다고 하는 그 스님의 얘기를 듣고 밤낮 없이 그렇게 암송하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스님이 얘기합니다. 거기 한마디 덧붙여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12여 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만 해도 사찰 입구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한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가 기가 막히게 한 맺혀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스님이 되었노라고, 깨달았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찰에 버려진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자 집안에서 자라나서 100일이 되기 전에 사찰에 바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분은 보니까 사찰에서 자랐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러 주었고, 또 거기 사찰에 있던 여러 스님들이 불자가 바친 어린애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그렇게 키워주고, 대학도 승가대학 보낸 거 아니고 일반 대학을 보내서 그 여자가 과 활동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밤에 와서 절에 와서 자고 아침 새벽에는 예불을 드리고 그런 사중 생활을 했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발심이 생겨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찰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불자 집안이 대대로 불자 집안에서 아주 자랐는데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워진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 말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 요청하게 됩니다.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적이 쳐들어오면 빨리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가 통치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불러 모아야 되고 불러 모아서 결정해야 되고 결정해서 군사를 모집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이 있으면 왕이 사적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군대를 많이 양성해서 적이 오면 빨리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자기를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고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들의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 입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학하기가 쉽습니다. 남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자학하기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들 부모가 이혼해서 자기가 버려지게 되면 그 이혼한 이유가 내가 잘못 태어나서 이혼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자학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이혼하게 됐다 그렇게 자학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입학한 뒤에 얼마 후에 수련회 갔었는데 신앙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한 이쁘게 생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간증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싫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부르지 못하겠대요.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 여학생은 아버지한테 늘 맞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냐고. 난 도저히 부르기 싫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은 눈에 생생합니다. 참 똑똑하고 키도 작고 조그만 여자애였는데 그 얘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면서 그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흔적이 많이 남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었는데 거룩한 전쟁하게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한 주간이 지났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뒤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울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권영란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사울 왕이라뇨. 제사 지낼 거예요? 안 지낼 거예요?
권사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때 그 일주일 기다려도 안 오면 앞에 블레싱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일주일 후에 왔던 그 사울이 화를 냅니다. 화를 여호와를 망령 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부득불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간곡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냐? 내가 부득불 그렇게나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 성경 설교하게 될 때 몇 달 후가 되면 그때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지나치게 결단을 하고 아주 잘라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 당시 사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멋대로 행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사무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동네하고 지금 엘리제 제사장이 있던 길가하고는 거리가 꽤 멉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들 바쳤다 하더라도 차 타고 가서 살짝 보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을 한참 걸어야 됐었고 차도 없었으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매년 제사로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꼭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아들하고 헤어질 때야 내년 또 올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고 겉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옷이 싼 옷이었어요? 비싼 옷이었겠어요?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쟁하러 가면 거기서 나오는 탈취물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싼 것은 군인들의 군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비쌌습니다. 옷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탈취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군인 같은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고 종들은 따라오면서 밥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한나는 그 작은 겉옷을 준비해 가지고 아들 찾아와서 직정성으로 했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버려진 애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잘 이스라엘 말과도 함께 내년 이맘때 또 꼭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엄마 아버지는 그 약속을 꼭 지켰다는 말이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동네에는
소위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사무엘하고 친척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무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얼마 동안 한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 키부츠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13살 되면 성년 취급합니다. 정당은 몇 살이에요? 13살. 그 13살 되면 그 남자애든 여자애든 담배 피워도 그 지나가던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로 취급해요? 어른 취급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든 어떻게든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키부츠의 구석에 보면 어린 여자애가 뽀끔뽀끔 담배 피우는 장면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대신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지나가던 엄마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이름 부르면서 이스라엘 여자들 목소리가 큽니다. 아주 극성스럽게 지나가면서 욕하고 또 물건 훔치잖아요. 그럼 훔친 것도 있으면 지나가다가 훔친 건 나중에 보았으면 그거 보고 지나가다가 마구 욕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욕하는 것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 엄마들은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쁜 짓 하기도 힘듭니다. 다 눈 벌겋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 해요. 몇 주 전에 우리 리안이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리안이 자라면서 우리 기도로 양육하자 그렇게 서서 다 서약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죠. 근데 리안이 잘못되면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다른 애 때리고 그러면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혜 엄마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홍보할 거예요? 그러면 싸움 되는데 리안이 엄마하고서 싸운데 리안이 아버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리안이 아버지, 리안이 자랐는데 막 교회 와서 다른 엄마가 뭐라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네? 아, 그래. 우리 참 얘기를 그렇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잘했냐 못했냐 먼저 확인해야 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교육했습니다. 함께 교육했다고 그러죠. 그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동네 가운데 함께 제사 드렸다, 키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마포로 에봇을 입혀 키웠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얘는 자라서 뭐가 될 애란 말이요. 제사장이 될 애다.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사무엘은 이 성막이 있는 곳에서 키워졌지만은 금수저로 컸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금수저. 얘는 일찍 하나님께 바쳐진 애다. 나시린으로 큰 애다. 그러니까 이 애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 안 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이 사무엘을 사랑으로 키웠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귀여워하고 많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금수저로 지극정성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말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다고 하는 말이지요. 허무한 것이다. 응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다 포기하고 이 허무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수 이적이 불렀던 노래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다리면 온다 그랬는데 거짓말. 그 이적의 노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내용. 제가 언젠가 보았는데 자기 동생하고 같이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오겠다 그랬는데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동생은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고아원에 주는 밥을 먹습니다만 이 동생 형은 엄마가 온다는 얘기 기억하고 해가 지니까 뉘엿뉘엿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밖을 내다봅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엄마가 틀림없이 온다 그랬는데 엄마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에 사찰에 맡겨지게 되면 인생 무상함을 느끼게 돼서 스님이 되는 경우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는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불교에서 얘기해요? 당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전생에 알기 뭐예요? 그런데 어째 전생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연기론을 합리화시키죠. 여러분 맹자 같은 경우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 훌륭하게 생각하면 합니다. 맹자는 마음이 어릴 때 홀딱홀딱 해가지고 어디 빨리빨리 동화를 잘 시켰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무덤 있는데 이사 갔더니 그 곡하는 것을 빨리 배웠어요. 또 시장터에 이사 갔더니 얼마요 하는 걸 빨리 배웠어요. 이것을 보았던 그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가게 되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맹자의 가르침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저는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달 은퇴하고 나서 은퇴식을 한 다음에 그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자기 은퇴했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봉사해서 부흥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 원로 목사가 되는데,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요. 은퇴에 원로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은 고주로 사직서를 내고는 자동차에 기름을 잔뜩 넣고는 자동차 키와 함께 교회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 당회가 열려가지고 목사님, 당회에서 차는 목사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차를 도로 교회에 갖다 놓고 이 차 팔고 트레이드해서 새 차를 다음에 오는 목사에게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기도원으로 떠나게 되고, 너무 사모님이 황당해서 나에게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대화 말미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젊은 청춘을 다 하나님께 바친 정 목사 축하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 왈칵 나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날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직 참 젊음을 다 바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았습니다. 한데 이 목사님하고 옛날에 같이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가서 신방하다가 연락이 되면 목사님 어디서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차 갖고 있던 사람이 와서 픽업해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오든지 아니면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라보든지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신방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청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하던 중에 어릴 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정 목사님, 나는 어릴 때 기억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병원비를 못 내게 돼서 자기가 초등학교 몇 학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볼모로 그 청도 병원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 아버지 병원비를 대신해서 자비를 했다고요. 자비. 청소하는 일
거기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해가 뉘어지면 그 청도 병원에서 자기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멀리 그분 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 멀리 보이는데 멀리 뉘엿뉘엿 집집마다 굴뚝에서 영이 나면 그 볼 때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은, 할머니 보고 싶은 생각에 눈물 짓고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나는 어릴 때 기억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학교도 성서학교 겨우 나오게 되고 검정고시 보게 되고 그리고 통신대학도 하시고 나중에 여기 미국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랐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남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주석을 많이 쓰신 이상근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했지만 실제 제 목회를 배우게 된 것은 이 이승대 목사님에게 사실 목회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되면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은 부목사 하면서 교인들이 주는 선물은 다 모아다가 그 명절이 되면 고아원에 보내곤 했습니다. 자기 자녀는 꿰어진 구멍난 양말을 꿰매서 이렇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명절 때마다 고아원 찾아서 방문하게 되면 저는 거기 운전사 노릇 그 사모님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나보고 시동생 하면서 맨날 내가 운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은혜로 늘 남을 돕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환경이 그러했지만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처럼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순간순간이 참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기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 발이 되는, 입이 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